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또 가축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는데 그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 불순종의 착각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99%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다 지킨 거야. 그 1%, 그건 너무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가 되고 말씀의 내용이 주어져야 할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 이제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 건 후회는 사람이 하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의 이 본 뜻이 뭐냐면 깊은 한숨, 깊이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면 숨을 이렇게 좀 쉬잖아요.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슬픔에 대한 또 어떤 일에 대한 애석함, 그래서 영어로 하면 sorry,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I am sorry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애석하다, 자기가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하다, 슬픔을 머금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뭐 후회라는 이런 표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회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후회라는 이 번역은 제가 볼 때 좀 안 좋아요. 이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번역이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울 왕 그가 돌이켜서 이제 슈브라는 말을 쓰죠. 슈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이 슈브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돌이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다가 그가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네, 지금 요 같은 단어지만 어떤 지금 문맥 속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던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참 좋은 일인데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는 겁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따르지 않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아니 99% 순종했잖아요. 99% 말씀 순종했잖아요.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1%를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보기에 좋은 걸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근심이 아니라 매우 격분된, 화가 난 이런 의미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이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블레셋을 이긴 것도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걸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근심한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철회를 했어요. 이 사울 왕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기를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 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때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울 때 자, 백성들이여, 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여러분들을 기념합시다. 좀 좋은 측면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 마음 심보를 이미 아는 거예요. 저렇게 말은 하나님께 또 사람을 위한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귀한 눈은 아주 귀신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이 사울 왕이 뻔뻔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럴 수도 있죠. 진짜 뻔뻔스러우면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아주 온 힘을 기울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은 철회를 하면서 울부짖듯 이런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났어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한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의 말을 했어요. 약간 좋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랬죠. 99% 순종한 사람은 100% 순종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 1%가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면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멸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서도 내게 좋은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요거는 나한테 쓸만하구나. 요거는 나한테 유익이 되구나. 벌써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가득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좋은 거로 보이지가 않아야 되는. 그런데
이미 내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자꾸 눈에 띈단 말이에요. 아,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이게 바로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얼마나 번번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자, 그러면 네 귀에 들리는 이 양소리나 소울음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 짐승들의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자, 이제 15절 사울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끌고 왔지, 군인들이 그걸. 그런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무리들이 그렇게 한 걸로 돌리잖아요, 지금. 누가 죄를 졌어요? 사울이 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어긴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위장을 한 거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또 한술 더 떠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또 그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어에 이 당신이란 말이 존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당신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할 때 당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돼, you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당신이라는 영어 표현을 주라는 걸로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자, 나와 상관없는 게 당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신앙 관계,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를 내가 얘기해서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고 가깝고 은혜 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왜? 자기가 속으로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취사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하고 불순종을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그가 하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거는 아주 살이 찌고 튼실하고 흠이 없고 아주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제물이 없어서, 제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드린다고 다 받으시나요? 이사야나 다른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속이는 일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자신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자, 이 본문 외에도 이제 모세오경 말씀 속에서도 특히 이제 노아의 대홍수를 이제 그 기술하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씀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큰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으시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은 슬픔에도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여러 환경과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아니면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못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할 수 있는데 자신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한 거짓말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을 덮느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긴 하지만 거짓의 사람이 돼서 자꾸 또 다른 거짓을 잉태하고 또 합리화를 시켜서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평범했던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왕의 모든 은혜를 입게 하고 또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이런 영광과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자신을 위해서 그런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데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견물생심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부각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런 십자가의 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믿음의 길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빈곤하게 곤고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바라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언어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바로 내 자신의 인격이 변화돼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삶이 우리 여러분 주방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디서나 똑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다스리고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또 오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 이 세속적인 것들이 버려지고 깨어지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